제목 읽겠습니다. 올바로 진단해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 아멘.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이후에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산 밑으로 내려오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장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기 전에는 너희들이 이 높은 산에서 본 것을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밑에 있는 9명의 제자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절대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3명의 제자들이 입이 근질근질한 것을 아셨기 때문일 겁니다. 내려가면 내가 본 거 얘기해야지.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얘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좋은 데 다녀오면 얘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천국을 봤잖아요. 네. 얼마나 얘기가 하고 싶겠습니까? 저도 수련회 다녀온 거 여러분에게 너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거 했다가는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잠깐만 할 건데, 좋은 것을 보고 경험하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3명의 제자들이 본 것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가장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무엇을 가장 얘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모세 보고 엘리야 본 거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일단 모세보다는 엘리야를 본 것을 얘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엘리야를 본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제가 추측을 하느냐? 제자들에게 너희들 말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 질문을 통해서 얘네들이 엘리야를 만난 것은 꼭 얘기하고 싶구나, 그것을 이제 추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너희들 아무것도 말하지 마. 그랬더니 그럼 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봐서 지금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내려가서 엘리야 만난 것을 너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구약을 보면 이제 나중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이제 수많은 곳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한 명이 더 먼저 올 것이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말라기 4장 5절 읽겠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까 던진 질문은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서기관들은 성경학자들이에요. 구약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먼저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아직 엘리야가 안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직 메시아가 온 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따라다니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왜? 아직 엘리야가 안 왔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조금 전에 엘리야를 봤잖아요. 엘리야를 봐서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엘리야를 봤다.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걸 내가 봤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가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 얘기를 못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1절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자, 구약에서 예언한 엘리야는 방금 전에 나타난 그 엘리야가 아니에요. 그 엘리야는 진짜 엘리야고, 구약에서 예언한 엘리야는 진짜 엘리야가 다시 부활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왔다. 이미 왔다.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왔지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했다? 임의로 대우하고 고난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요한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 고난을 이제 당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즉 예언된 엘리야가 왔지만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그를 죽인 것처럼, 예언된 메시아가 왔지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 인자 메시아도 죽일 것이다. 그게 누구다? 바로 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가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조용히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하던 중에 제자들이 깨달아요. 구약에서 예언한 그 엘리야는 진짜 엘리야가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었구나. 13절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자, 제자들이 평소보다 좀 빨리 깨달았어요. 평소 같으면 계속해서 못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빨리 알아들었어요. 예수님과 그들 함께 다니면서 많이 배운 게 이제야 좀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대화를 하다 보니 어느덧 산 밑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9명의 제자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있네요.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엎드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느니라. 이 사람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심한 간질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제가 어릴 때 간질에 걸린 사람 봤거든요. 입에 거품 물고 막 쓰러지는 거 봤는데 엄청 무섭더라고요. 지금 그런 간질을 이 아이가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사랑의 예수님께서 그의 부탁을 들어주십니다.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문제 가지고 나오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이 간질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질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간질을 쫓아내셨다, 간질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귀신이 나갔대요.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신 거예요. 썩 꺼져.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뭡니까?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문제가 간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이 아들의 문제는 간질이 아니라 귀신 들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간질에 걸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엔 아니에요. 얘가 귀신에 걸렸기 때문에 그 귀신이 이 아이를 스스로 해야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 많이 일어나죠.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일어날 때 대부분의 우리는요, 내 삶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도대체 정확히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면 진단도 제대로 못하면 처방도 제대로 못 나오고 그럼 고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먼저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의 자녀들 다 문제들 가지고 계시죠? 그 아이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 아이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실 텐데 진짜 그게 문제일까요? 진짜 그게 문제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문제가 다 있으실 텐데 그 가정의 문제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집은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근데 진짜 그게 문제입니까? 확실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게 문제야, 나는 이게 문제야 하는데 진짜 그게 문제냐고요. 정확하게 나의 문제를 알고 있냐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진짜 문제인지. 이 아버지는요 확신했어요. 내 아들의 문제는 간질이다.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내 가정의 나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뭐 사업의 문제들이 내 눈에 보기에는 간질 같지만, 그래서 이 간질만 해결되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간질 해결해봐야 다시 걸린다. 왜? 그 안에 뭐가 아직 있기 때문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간질 고쳐봐야 다시 또 간질을 걸리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더 나쁜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간질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문제는 간질이 아니라 귀신 들림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우리 집의 문제는 이건데 내 자녀의 문제는 뭐 집중력이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게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거기서 올바른 처방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야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몰라요. 잘 몰라요. 하지만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문제인지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건 이게 문제야. 그래서 이것만 해결하면 돼. 이렇게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여러분 삶에. 이번 청소년부 수련회 때 둘째 날에 변혁 집회가 끝나고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특별한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를 계속 불렀어요.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회 할 때 뭐 부릅니까? 주여 삼창하죠. 주여 삼창.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여 삼창보다 아버지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아버지한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여는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힘입어 기도한다는 게 뭔가 좀 안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항상 아버지께 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에 대한 모든 성경 구조를 보세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계속 불렀어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한 30분 불러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한 두세 번 불러놓고 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계속 부르세요.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40분이고 1시간이고 계속 부르시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죠? 찬송가 우리 찬양에 그렇게 부르잖아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거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제 경험상 그래요. 우리가 처음부터 막 아버지 부르는데 아버지 음성이 막 들리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훈련의 일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떨 때는 막 2시간 불러야 응답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3박 4일 불렀어요. 3박 4일 동안 하나님 불렀어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저녁 집회 때 그때서야 아버지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련회 가서 2박 3일, 3박 4일 이런 데 수련회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음성 듣겠다, 한번 만나보겠다 각오 한번 해보시고 3일 내내 아버지 한번 불러보십시오. 만약에 그때도 응답 안 하시면 그 다음에도 또 하면 되죠. 한두 번 부르고 아버지는 내 기도 안 들으시네, 나한테 응답 안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리면 점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단축되는 것 같아요. 단축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번 부르고 들으려는 욕심 버리시고, 여러분 우리 아버지랑 별로 안 친하잖아요. 친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많이 친하세요?
평소에 막 교제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어색한 사이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계속 부르짖고 하다 보면 이제 친밀해지기 때문에 더 나중에 잘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막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버지를 불렀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저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오요한, 너의 목회의 문제점이 뭔지 아냐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주신 말씀이, 너에게는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이 믿음에 대한 단어를 저에게 딱 주셨어요. 믿음. 그러니까 저의 목회의 문제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저는 늘 고민하거든요. 나의 목회가 뭐가 문제일까? 내가 무엇을 개선해야 될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해야 유성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하는데, 뭐 다른 것들을 많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 저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믿음이 문제다. 믿음이. 그러니까 그 믿음이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저의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저의 믿음이. 예, 저의 믿음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예배하고 선교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서 저의 믿음이 부족한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저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어른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변하지 않아. 그런 믿음이 언젠가부터 저에게 생겼어요. 예. 어른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변하지 않아. 예.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닌 거죠. 제가 스스로 이제 해보면서 어른들은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생겨서 이제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반면에 아이들은,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가르치면은 될 거야, 그런 믿음. 그런데 그것도 또 하다 보니까 애들도, 청년들도 잘 안 변하네. 잘 안 변하네. 그러면서 저의 믿음이 조금씩 약해져 가고 작아져 가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나에게 믿음이 부족하구나, 나에게 정말 문제는 믿음이었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게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성도들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은 다 내 탓이다. 다 내 탓이다. 오요한, 너가 믿음이 없고 너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도 너 이상으로 자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이 너의 목회 문제다라는 것을 이번 집회 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부끄럽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목회의 방향은, 제가 초점을 맞춰야 될 그 목회 방향은 이제 믿음에 초점을 주고, 이제 저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성장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성장하는 그런 우리 뉴스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기도하며 목회를 할 테이니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간의 문제가 너무 안 좋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자녀가 여러분이 보기에 너무 말썽을 많이 피웁니까? 기도해 보세요. 진짜 무엇이 문제인지. 네이버에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버지께 그 문제를 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부르짖어 보세요. 확신합니다. 분명히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 이제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깨달았으니 이제 진단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고칠 수 있거든요. 이것을 모르면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깨달을 수 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안다고 다 해결되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알면 다 해결돼요?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것은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그런다고 공부 잘하나요? 아니에요. 행동에 옮기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9명의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자, 9명에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한 명씩 했을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볼게. 못하면 아이 꺼져. 내가 해볼게. 그것도 못하냐? 우리 한 명씩 하니까 안 되고 둘이 한번 해보자. 우리 9명이 다 해보자.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은 고쳤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0절. 네,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의 삶에 찾아온 문제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거대한 산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저도 이번에 캠프 가서 막 깜깜한 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산과 같이 보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거대한 산도 뭐만 있으면 옮길 수 있다? 믿음. 근데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가 아주 작다고 하는데 혹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좌절되십니까? 나의 믿음은 겨자씨만큼도 못하구나.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많이. 왜냐하면 산을 옮길 수 없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에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하는데 현실은 내가 산을 못 옮기고 있으니 나의 믿음은 내가 그렇게 예수님 믿어왔지만 나의 믿음은 겨자씨만큼도 안 되는구나.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그랬거든요. 전에는. 근데 다시 이것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괜찮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로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 산을 옮기려면 큰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으면 우리 정말 좌절했겠죠. 큰 믿음이 필요하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건 뭐예요? 지극히 작은 믿음이에요. 지극히 작은.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큰 믿음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만 요구하시니까 다행이다. 얼마나 다행인가. 나에게 자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은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작은 믿음은 우리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 나는 할 수 있다. 그건가요? 아닙니다. 목사님은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할 수 있다?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산을 옮기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믿음.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이깟 산 하나 못 옮기시겠는가? 그런 믿음을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거 있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그죠? 주의 도움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을 보면서 저를 어떻게 옮기지 이게 아니라 산을 보면서 똑같은 산을 보지만 하나님이 저 산을 만드신 분이야.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 하는 믿음이 있으면 산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산이 아니라 언덕 같은 믿음조차도 우리가 옮길 수가 없어요. 그냥 넘어지고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축복하기를 여러분의 삶에 자그마한 언덕도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 산을 넘으면 또 저 산이 생겨요. 이거 넘으면 또 다른 큰 산이 계속 우리에게 있습니다. 절대 우리의 삶에는요, 평지만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산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올바른 진단을 받은 이후에 그것을 고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근육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정확한 진단이 나와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해주셨어요.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벌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없잖아요. 그럼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에겐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을 보시면 21절하고 없음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 나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은 뭡니까? 금식 기도겠죠. 기도를 더 간절히 하는 표현이 금식 기도입니다. 다이어트 기도가 아니라 금식 기도죠.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해야지만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얻게 되는 두 가지 방편이 있어요. 크게 성경에 보면 하나는 말씀이에요.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많이 들으셔야 되고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자라요. 근데 그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는 그 믿음은요,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지식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죠? 지식적으로 생기는 믿음이, 그랬구나. 엘리야가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생기는 믿음이 있어요. 이거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경험적인 그런 믿음이에요. 경험적인 기도. 여러분, 저의 그런 삶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 있었느냐? 제가 그때 주님을 처음 만났던 3박 4일 동안 가서 막 부르짖고 하다가 주님의 음성 처음 들었을 때, 그때 저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주일학교에서 쭉 배웠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계신 거는 확실히 믿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성경에서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의 삶에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에게도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또 계속 성경 읽고 신학교 가서 배우고 계속 믿음이 자라요. 그 와중에 또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집회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계속 듣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하게 되면 건강하지 못해요. 너무 성경만 읽으시는 분들은요, 지식적인 믿음은 많이 자라지만 이 행함의 믿음은, 경험적인 믿음은 없는 것이고, 이 반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성경만 읽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문제고, 기도만 하고 성경도 읽지 않는 분들도 문제예요. 그것이 같이 가야 균형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 기쁨은 말로 표현 못합니다. 그 기쁨은. 여러분, 삶이 변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확 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워낙에 죄로 물들었던 영혼들이기 때문에 조금씩 바뀌지만 그것을 느껴요, 본인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아까 제가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얻기 위해서 이제 제가 목회하겠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을 이제
계속해서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성경 많이 읽으시고 그다음에 설교도 열심히 들으셔야 되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 많이 이제 참여하시고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길 바라요. 근데 그 기도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이런 기도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뭐 주세요 이거 뭐 한두 시간, 2시간, 3시간 해봐야 무엇을 증명하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께 구할 게 참 많구나, 그게 다예요. 난 참 가진 게 없구나, 그게 다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 것들이란 말이죠. 안 주셔도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안 준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면 하나님이 달래야 주시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래요, 안 그래요? 없어도 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근데 없어도 되니까 안 주시는데 우리는 그거 없다고 불편하니까 자꾸 그거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런 기도 말고 아버지를 계속 부르고 아버지의 음성 듣고,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걸어가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순회가 가지고 은지가 기도 제목을 냈는데, 여러분 은지가 구리에서 오잖아요. 정말 먼 데서 여기까지 와요. 고3인데 수련회도 가고. 저는 정말 은지를 보면서 정말 우리 은지 대단하다. 구리에서 버스 타고 전차에서 타고 오는, 그리고 고3 때 저는 부끄럽지만 고3 때 수련회 갔다가 2박 3일로 갔는데 저는 1박 2일만 하고 왔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2박 3일까지 다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좀 뭔가 불안했는지, 근데 왔더니 공부도 안 돼. 끝까지 다 하고 올걸. 그래가지고 성적이 그거밖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 은지의 기도 중에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가고 싶은 과가 이건데 이거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걸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저 이과 가고 싶어요. 저 이과 가게 해주세요. 이거보다 하나님 제가 이과를 가고 싶은데 이과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물어보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오래 할 수밖에 없어요. 오래. 왜요?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저 여기 가고 싶어요.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오래 할 수가 없죠. 떼 쓰는 것밖에 더 됩니까? 계속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과를 가야 됩니까? 이과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1, 2분 안에 끝날 수 있는 기도가 없습니다.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드릴 때까지. 제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라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물어보고 응답받는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래오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저 이거 주세요, 저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런 기도는 물론 귀하죠. 물론 귀해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여쭈보는 그런 기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들려가지고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막 며칠 동안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딱 들려보십시오. 믿음이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가사에 나온 대로